성경 낭독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내부 윤리를 말했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외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윤리를 말했다가, 그리고 15장 전체와 그리고 15장 전반부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기독교 공동체의 내부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로마서라는 그 편지 그 전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기독교 윤리의 한 부분인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어서 아마도 다시금 이 마지막 부분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윤리가 뭐냐면은 어떻게 한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상호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지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지금 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체로 이미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교 중간에 반복해서 낭독하는 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 볼 때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란 엄격한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강한 사람이고, 조금은 그 엄격한 규율을 얽매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좀 준수하려고 그렇게 약간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약한 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두 가지인데요. 음식법 그리고 절기,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약한의 그 특징은 어떤 날은 중하고 어떤 날은 좀 비교적 덜 중하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날을 구분해서 아마도 뭐 안식일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유대의 절기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한 공동체에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 둘은 서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만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비방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해서 아직도 저런 것에 얽매이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하는 거고 약간 수준 낮게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뭐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특정한 날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좀 불경하고 방탕하고 전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떤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바울은 둘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인정해 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읽은 내용인데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충돌을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도 잘 알고 또한 이방인의 생각도 잘 아는 거죠. 바울은 비록 뭐 로마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에 그 편지를 보냈던 그 시점은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로마에 편지를 보낸 이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기원 후 49년 뭐 아니면 50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위 한 9년 10년 이때쯤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너무 소동을 일으키니까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잠시. 물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마 그 시점에 이 로마서가 쓰였고 보내졌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로마라는 그 도시의 뭐 특성도 있고 원래 뭐 이방인들의 도시고, 동시에 그러한 어떤 유대인들이 한번 나갔다가 오니까 그 속의 기독교 공동체는 뭐 유대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 기독교인도 있을 텐데 아마도 힘이 더 누구한테 있었느냐?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다루어지는 음식법이라든지 아니면 절기라든지 아마 유대인 출신들이었던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고소한 것이었을 것이고, 꼭 뭐 유대인 아니더라도 유대교를 동경하던 이방인들을 당시에 가리켜서 유대교를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인들의 삶이 참 멋있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바로 하나님 경외자에 속한 사람, 전형적인 사람이죠. 그러한 뭐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 기독교인도 있었을 것이고, 뭐 하나님 경외자 출신인 뭐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유대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에서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채식주의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랄까,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뭐 유대 정결법이 정말로 뭐 고기를 하나도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마도 그 특성상 어떤 음식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남아있는 그들의 신앙의 특성상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한 로마 특성상 소위 그런 정결한 고기, 우상에게 바쳐지지도 않고 그런 굉장히 깨끗하게 구별된 그런 고기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채소만 먹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모종의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다 할지라도 그 1세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게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바울 스스로도 그런 어떤 정결과 부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을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는 불편해서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뭐 실제로 그 가장 강력한 신뢰를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마음, 그 어떤 음식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다니엘서라거나 아니면 뭐 그 외경에 있는 마카베오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했던 것이 이제 음식 구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런 음식에 대한 어떤 속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너무 뭐 낯선 거죠. 전혀 그러한 속박이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였던 바울은 그러니까 이 둘의 그 갈등을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의 마음도 이해되고 이방인 기독교인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이 로마에 가진 않았지만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는 그 로마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측되는 갈등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들려주는 거죠. 강한 자가 보기에 그런 신앙은 유치하고, 약한 자가 보기에 이것을 어떤 음식법이나 절기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신앙은 불경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 두 부류의 신앙은 어떻게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바울은 우선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걸 뭐 지키건 뭐 지키지 않건 어쨌든 간에 둘 다 왜 그런 어떤 지키지 않느냐, 왜 지키느냐 이런 결론에 이르느냐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중하게 여기고 이것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 이르는 거고, 뭐 음식으로부터 날로부터 자유한 사람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존중해 주라는 거죠. 결국에는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점에서 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든 신앙이 강한 사람, 둘 다 우리가 누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느냐, 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결국에는 그거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인 기독교 공동체의 평화는 바로 이러한 서로 간의 신앙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 존중이라는 것을 강한 자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신앙이 강하니까 약한 자를 존중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일반 통행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일 수도 있고, 나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약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향해서 무시할 수가 있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뜻,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깨달아서 모였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정작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과연 그 기독교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또 뒤에 가서는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 좀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자유로운 자도, 그리고 어떤 규율을 세워서 준수하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또 돌아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어떤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혹은 자유로보다는 좀 엄격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그 자유든 아니면 어떤 그 엄격함이든 그게 진짜 신앙으로부터, 진정한 어떤 믿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면,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면 그것은 위선이고,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건 악한 거고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양한 신앙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단순하게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분류했지만 그 외에도 또 많은 스펙트럼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그 내적인 성찰을 거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신앙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신앙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나를 지키는 거, 지키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기 욕망의 정당화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쇼 같은 것들 전부 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적이기 때문에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공동체를 세운 데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의 평화를 이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바울에 의하면 하나는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신앙의 행위를 위선적으로 선택하는 것, 정직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이방인의 선교사를 할지라도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러한 급진적인 자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음식법, 그런 절기, 이런 것들로부터 바울은 얼마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유롭게 되었는지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강한 자에게 속해요.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굳이 나누자면 그 중에 강한 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강한 자의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20절에 가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이야기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결과 부정이라는, 단순한 음식법 자체가 아니라 정결과 부정이라는 유대교의 가장 기본적인 도식마저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러한 급진성을 오늘날의 종교들, 특히 한국교회가 대다수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적 지향에 적용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울의 급진적인 자유 혹은 뭐 급진적인 윤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냐,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의 급진적인 윤리,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실제로 그 증거로 바울은 저 구약 이스라엘 경전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럼 완전히 뒤집는 해석을 어떻게 해냈느냐? 자신의 소위 기독론을 통해서 그렇게 해낸 겁니다. 메시아 신앙, 그걸 통해서 해낸 거란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리스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어떻게 계시했냐? 스스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밝혔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성경을 읽는 혹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15장 3절에서 7절 다소 길지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성경,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내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 성경으로부터 이끌어오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거죠. 단순히 어떤 어거지로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5장 8절 이하에서 이러한 기독론적인 통찰력이 이제 또 발견되는데 잠깐 우리가 15장 8절 같은 경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15장 8절에 보면은 번역이 약간 어색합니다. 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15장 8절 전반부를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거는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 공동 번역은 그래도 잘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느냐?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기보다는 그냥 유대인의 그 종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나셨다. 이런 의미예요. 뭐 복잡한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단순한 내용이 이제 번역을 통해서 많은 오해의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짚어드렸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 하나님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알레테이아를 이제 조금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비록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만 편애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오히려 이방, 열방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 신앙 혹은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9절에서 12절, 15장 9절에서 12절에 걸쳐가지고 구약을 이제 몇 번이나 인용을 하는데 이 인용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바울은 이 구약 중에서 이 열방, 에뜨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열방이라고 하는 이방이 들어간 구절들만을
구약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필요에 따라서 약간 변형을 가해가지고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바울의 메시아 신앙, 바울의 그리스도 신앙은 뭐냐? 비록 유대인의 뿌리를 가진 그러한 메시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라 보편적. 뭐 민족뿐만 아니겠죠. 어떤 특정한 그룹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구약을 해석하고 인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유추를 통해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윤리, 신앙의 자유, 뭔가 어떤 나르시스트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한 윤리에도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유에도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바로 양심적이고 정직한 믿음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신앙의 행위의 다양성을 우리가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바로 그 메시아 신앙 혹은 기독론적인 성경 읽기 혹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규범을 도출해 내야 하는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근본, 기본,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규범, 규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 바울처럼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바울과 같은 혹은 바울과 다르지 않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반드시 기독교 공동체가 각 개인이건 아니면 공동체건 어쨌든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다 그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가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